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7장 2절부터 18장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1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 또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땅의 임금들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초점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취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취하였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취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본문에 나오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음행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음행의 지배를 받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충만하다라는 표현과 취한다라는 표현이요, 어근이 같아요. 충만하다와 취한다. 둘 다 무슨 뜻이냐면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 무슨 뜻이에요? 네,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 말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 무슨 뜻이에요? 술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자주 나와요. 그죠? 포도주.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 포도주가요, 개념이 두 가지가 됐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같이 취한다는 개념의 메시지예요. 취한다.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죠?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그래서 포도주는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중단되게 생겼어요? 구원의 기쁨이 중단되게 생겼어요. 죄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이것이 비단 가나의 혼인잔치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처한 상황이에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아무리 벌어봐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몸이 건강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상하죠? 몸이 건강해도 공허해요. 뭔가가 아쉬워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뭐가 차지했냐? 세상의 즐거움이 차지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단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 기적으로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은 술을 만드시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인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방법, 어떤 길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주를 볼 때, 여러분 성경 볼 때 포도주가 나오면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포도주가 선한 기능의 포도주냐 아니면 악한 기능의 포도주냐. 구약에 보면은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세상의 쾌락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기능이냐 선한 기능이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잘 풀립니다. 세상은요, 지금 마비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자,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나를, 여기 나가 누구예요? 여기 나가 누구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죠.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어요. 성령께서. 자, 그런데 광야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한 영혼이라도 더 붙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광야를 걷고 있어요. 광야를 걷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 버리기를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왜?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세요. 자, 그런데 그 시험을 받으신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자, 그 여자가, 광야에 가서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해요. 7 머리와 10 뿔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우리도 덩달아 편승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모독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을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니까 짐승의 색이 나와요. 무슨 색이라 그랬어요? 붉은빛. 여자가 입은 옷은 붉은색 옷. 자, 그러니까 이 자줏빛과 붉은빛은 이거는 같은 계통이에요. 붉은 계통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여자가 같은 붉은색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짐승과 여자는 한 통속이다. 큰 성 바벨론도 한 통속이다. 그런데 그 여자가 뭘 가졌냐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뭘 가졌어요? 금잔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의 모습이 굉장히 화려한데 금잔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성공한 모습이에요. 성공한 모습. 금잔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그 금잔 안에 뭐가 들었냐 이 말이에요. 뭐가 들었어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그 속에 가득해요. 자,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나도 금잔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통하지 않은 금잔에는 뭐가 가득해요? 가증한 물건과 음란한 것이 가득해요. 겉으로 볼 땐 화려해요. 겉으로 볼 땐 좋은 옷 입고 그 다음에 단정하게 하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성공을 한꺼풀 벗겨보니까 그 안에 뭐가 가득해요? 가증함과 더러운 음행이 가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 예로 볼까요? 지난 2009년 3월 7일에 장자연이라고 하는 29살 먹은 아가씨가 자살을 했어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저는 장자연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참 인물이 예뻐요. 게다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탤런트를 하고 막 화려하게 나왔으니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뭡니까? 그 소속사 대표가 가가지고 시중 들으라 그러면 몸 파는 일을 해야 됐잖아요. 그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게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탄 짐승의 머리가 몇 개라 그랬어요? 7개라 그랬어요. 7개. 자, 본문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니까 여자가 탄 짐승의 머리가 7개래요. 뿔이 10개래요. 이건 뭘까요? 아유, 뭐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것들이 막 나와요. 머리가 7개예요. 뿔이 10개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로마, 성경 얘기를 떠나서 로마라는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이거는, 좀 한 번쯤 다 읽어보는 게 로마라는 곳을, 또 세계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이 책을 보면, 로마의 별명이 나와요. 로마의 별명. 그게 뭐냐면 7이에요. 로마의 별명이 7이에요. 그러면서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과 최종적인 날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가 마지막 날이에요. 우린 말세라 그러죠. 종말이라 그러죠. 그런데 최종적인 날은 그 말세의 마지막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과 최종적인 날은 달라요.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은 마지막 날이겠습니까?
최종적인 날이겠습니까?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어디에 속했다? 말세에 속했다. 로마 제국도 마지막에 속했다. 자, 본문 9절 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로마라는 도시의 별명이 뭐냐면 7 산의 도시예요. 왜 그러냐면 7 산이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이런 지리산이라든가 백두산 또 한라산 이런 산처럼 높은 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로마가 시작된 곳에 있는 7 산은요, 산이라고 하기보다도 언덕에 속해요. 언덕.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7개의 언덕이 맞아요. 7개의 언덕. 그 7개의 언덕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의 별명이 뭐냐? 7이에요. 7.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음녀의 도시예요. 왜요? 로마가 선봉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 본문 10절 볼까요? 시작.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먼저 7 왕이 등장합니다. 7 왕이 등장한데 7 왕 중에 5은 이미 망했어요. 자, 이 부분 숫자로 의미를 해야 돼요. 7 중에서 5이 망했으면 몇이 남았어요? 2 남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몇이에요? 살아남은 게 하나죠? 하나예요. 자, 시편 74편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용의 머리를 갖다가 깨트리셨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5이 이미 죽었다. 근데 아직 2이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것은 7분의 1이에요. 7분의 1. 그죠? 7분의 1인데 이 7분의 1을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미하다. 있으나 없으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이런 말씀이에요.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깨졌다. 끝장났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남았는데 이 하나만 남은 게 어떻게 해요? 7분의 1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발악에 넘어가요. 믿음다운 믿음이 있으면 넘어가지 않는데 있는 둥 없는 둥 하면 이 발악에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려요. 게다가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하나는 언제 등장하느냐? 최종적인 날, 즉 마지막 날의 끝에 가서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르면, 그 마지막 것이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최종적인 날에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잠시 동안 머물 거니까 어떻게 해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넘어가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내가 너에게 성공 줄게 그러면서 금잔을 쥐어주는데 그 금잔에는 뭐가 가득하다? 예?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금잔에 속아가지고요, 목사들도 넘어가고, 그죠? 교회들, 큰 교회들도 뻥뻥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금잔에 속으면 안 돼요, 금잔에. 자, 근데 이제 본문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아주 어려워요. 그죠? 자, 보세요. 8째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8째 왕이 7에 속한 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7에 속한 자인데 전에 죽었던 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 그런데 이 짐승이 본문 10절에 어떻게 해요? 5은 망하였고 이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 하나. 그런데 그 망한 왕 중에 하나를 여기서 8째 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8번째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8이라는 숫자는요, 예수님께서 6째 날에 죽으시고 안식일 후인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8일째 되는 날은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8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짐승을 8째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짐승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마지막 세대에 어떤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기 쉬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속기 쉽고요. 또 신기한 거 좋아하는 사람 속기 쉬워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마귀가 무엇까지 속이려고 그러냐? 자기를 부활했다고 속여요. 자기가 부활했다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5장 6절에서 짐승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냈었다는 걸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흉내내기가 짐승이 의도했던 목표에 이르지 못하니까 짐승은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앞으로도 부활을 흉내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만희 같이 또 문선명 같이 흰옷 입고 금관 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왜? 그것이 마귀가 속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걸 본문 11절에서 8째 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째 왕. 자,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여기 보면 이 당시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도 요한과 그리스도인들에게와 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시는데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결국에는 어린 양이 이긴다. 어린 양이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면 안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이 환하여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요. 예?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모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뭐가 드러날까? 구체적으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앞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뭔지를 살폈어요. 뭐라 그랬어요? 각 시대마다 있어 왔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방하는 세력이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그 큰 성 바벨론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에요. 뭐 로마다 뭐다 아니에요. 각 시대마다 있어 왔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한 세상의 세력을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마지막 그림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죠? 그것도 그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 기록에서 무슨 말을 2번 반복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강조예요. 이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2번 반복하는 것은 확정적이라 이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다시 말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무너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 확실하게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 뭐냐? 설명하고 있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세 개로 돼 있죠.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근데 이 세 개의 내용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셋 다 어떤 장소를 설명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설명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좋은 성경 가지신 분은 거기 보니까 곳이라는 단어 옆에 숫자로가 써 있을 거예요. 1이라고. 관주성경 보면 1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성경 밑에 보면 1 그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옥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보입니까? 글씨가 안 보여요. 할 수 없어요. 장사 없어요. 세월 앞에는. 하여튼 있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하니까 믿으시고 들으세요. 자, 1이라고 되어 있고 옥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곳이라는 말 대신에 옥이라고 번역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감옥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감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 되었도다. 뭐가? 큰 성 바벨론이.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그 권세를 잡고 자기가 다 끌어당기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 큰 성 바벨론을 줄렁줄렁 쫓아갔는데, 아이고 나중에 모이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감옥이에요. 귀신이 모이는 감옥,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감옥,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에요. 뭐가?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돌이키려고 그러는데 이미 때는 늦더라 이 말이에요. 늦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감옥입니다. 감옥.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뭔가에 올가매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뭔가에 중독시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박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음란함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한번 발작을 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중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바쁘게 사니까 반드시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지 않으면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 감옥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왜 만국이 함께 무너질까요? 간단해요. 그 만국이 음행의 포도주의 영향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만국의 왕들이 큰 성 바벨론과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만국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부를 축적했어요. 나는 사람을 속이면서 사기쳐가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요즘에 그 대한항공 한진그룹이 지금 난리잖아요. 예? 회장 부인이 막 조사받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나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이 회사를 통해서 벌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어찌 보면 저 한진그룹의 조 회장이나 그 가족들이요, 이번에 저렇게 막 호되게 당해가지고, 야, 우리가 더 이상 돈을 믿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회개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겐 복이에요. 그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에겐 돈이 소중해. 그러면서 막 돌이킬 기회조차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요한 당시에 세상의 구조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그 사도행전 하면서 말씀드렸죠.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와 도시들에게 경쟁을 시켜요. 너희들이 열심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 너희 도시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로마 황제를 세울 수 있는 신전이 그 도시에 세워지면 너희들은 세금도 탕감받고 여러 가지로 좋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정치를 하던 사람은 중앙정부로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경쟁을 시키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을 다투어서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만들죠. 그런데 그 일에 가장 걸림돌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쟁이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밖에 없대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로마의 영향을 받은 각 도시들이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못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국의 왕들이 어떻게 해요? 그 큰 성 바벨론에게 취해 있어요. 게다가 상인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 미련하게 보여요. 고지식하게 보여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더라. 여러분, 큰 회사 하나가 부도가 나면 그 큰 회사만 부도 나나요? 아니요. 그 회사의 하청을 받던 작은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죽어요. 그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로마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큰 성 바벨론의 영향을 받던 그 포도주에 취해 있던 그 주변 나라도 무너지고 상인들도 무너지고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재미에 취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심판받아요. 근데 그 심판받는 대상에 우리 부모가 껴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놈이 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1945년에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잖아요. 저는 못 가봤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히로시마에, 여러분 혹시라도 일본 가게 되면은 히로시마 공원을 한번 꼭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그 잔해들이 거기 보관돼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히로시마 평화공원이라는 걸 가보면은 거기에 한 장의 전단지가 붙어 있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도 그거 사진을 찍은 인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전단지가 있는데 혹시 가게 되면 그거 찍어서 저 좀 갖다 주세요. 아니면 제가 가는 게 더 빠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꼭 가볼랍니다. 그 전단지 찍으러. 그런데 이 전단지가 1945년 5월부터 계속 뿌려진 거예요. 히로시마에. 뭐라고 써있냐면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라. 그러면서 미국 공군에서 뿌린 거예요. 근데 이 전단지를 받은 히로시마 시민들 중에 히로시마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받고도 이거는 미군의 심리전일 거야. 그리고 안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책에 보니까 원자폭탄이 터지면요, 그 원자폭탄이 터진 상공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냐? 섭씨 10만 도.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터졌을 때 히로시마에 살고 있던, 중심에 살고 있던 사람들 시체를 찾아요, 못 찾아요? 섭씨 10만 도예요. 뼈도 안 남죠. 뼈도 안 남어. 지평원의 온도, 땅의 온도가요, 땅의 온도가 3000도에서 4000도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약 9만 명이 넘는데 이들 중에 3분의 2가, 그러니까 9만 명이니까 몇 명이, 6만 명 이상이요, 아예 흔적이 없대요. 시신이 다 타서 녹아 없어져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9만 명으로 끝난 게 아니죠.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 지금도 그 원자 후유증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기형아가 생기고, 그쵸? 막 살이 막 썩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히로시마 사람들이 그처럼 비참하게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것이 그들의 운명일까요? 선택일까요? 뭐예요?
히로시마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선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게 된 운명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뭐예요? 선택이에요. 왜? 경고했잖아요. 그때까지 50km 밖으로 피신하라고. 만약에 피했다면 혹독한 피해를 입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무서운 일을 당한 거죠.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경고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경고예요? 우리 내 백성아부터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경고예요. 근데 이 경고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고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운명이에요?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하나님 원망할 거 없어요. 왜 진작에 안 가르쳐줬냐고 새소망교회 이창원 목사 원망할 거 없어요. 얼마나 더 얘기해요. 얼마나 더.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제대로 예배해야 된다고. 세상의 것은 순식간에 지나갈 거라고. 얼마나 얘기해요. 선택이에요, 선택.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노아 당시에 노아의 말을 무시했다가 물심판을 받은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또 롯이 가가지고 롯의 예비 사위들에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콧방귀 꼈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 주셔서 하루빨리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에 교회만 다니는 사람 없게 해 주시옵소서. 말 잘 못하지만 이창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있는, 구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큰 성 바벨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화려하고 그 큰 성 바벨론과 더불어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오히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고지식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에 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그 큰 성 바벨론에 몸을 담고 마음을 담았던 존재들은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 큰 성 바벨론에서 발을 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